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참 연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이번 또 매번 그렇지만 또 예배 때의 말씀들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며 작은 것으로 주 앞에 섰지만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임재와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질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참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는 몇천 년 동안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최근 200년간은 아주 특별한 시기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소유욕이나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은 이제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이 인간의 문명 가운데 지난 200년간의 기간만큼 극대화된 적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욕심과 탐욕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뒤바뀌고, 또 돈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삶의 체제, 모든 삶의 문화, 또 정치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되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0년간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욕망의 극대화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돈에 대한 탐심과 돈에 대한 숭배 같은 것이 단순한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의 차원이나 혹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 모든 곳에서 동시에 극대화되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지구촌 안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소유할 수 있고요. 또 지구촌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힘이 있는 자들은 이 독점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현상, 신자유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자유체제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200년간의 특별한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돈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요. 돈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돈은 단순히 인간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가치 교환의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숭배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돈을 숭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단순한 화폐의 역할이라든지 가치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드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 물질은 단순한 돈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를 보면 이것이 맘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머니가 아니고 맘몬으로. 이게 뭐냐면 황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존재 속에 내재된 탐욕 그리고 소유욕 같은 것이 돈을 대상으로 극대화되어서 아예 인간의 영혼을 뒤바뀌어 버리고 심지어 돈을 숭배하게 되도록 우리를 타락시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의 관점인데 실제로 우리 안에 돈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 타락성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문화와 체제가 21세기에 들어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의 욕구와 그리고 이 타락성이 극대화되도록 된 문화와 체제가 만나서 인간은 돈을 숭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은 하나님과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살펴보게 하는 시금석이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라는 이 행위는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꼭 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타락성과 소유욕이 아주 강한 데다가 이것이 맘모니즘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윤리적 각성이나 도덕적 노력만으로는 이 돈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특이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돈이 이렇게 세상에서 칭송받는 신이지만 나는 이 돈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는 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행위, 돈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황금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는 이 행위 자체는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의 황금 신숭배를 사상을 거부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자체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헌금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워낙 헌금 이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꼭 필요할 때는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만큼 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큼 해야 우리가 돈에 대한 황금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중심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달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헌금에 대한 참된 바른 자세를 정돈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올바르게 하는 한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헌금이라고도 되어 있고 연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병영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헌금할 때 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보하러 가자 그럽니까? 헌금하러 가자 그럽니까? 저는 어릴 때 연보하러 간다는 표현을 썼고 요즘은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말 본문에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연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연보라는 단어가 율로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율로기오, 이 연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헌금을 연보를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나누는 행위 이것이 헌금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연보인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연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연보가 무엇인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여기 보니까 참 연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 연보 이렇게 해야 참 연보다 이 말은 참 연보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참 연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 참된 연보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참된 연보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3가지가. 첫 번째 뭐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무슨 얘기입니까? 참 연보는 어떤 연보여야 된다? 준비된 연보여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헌금이 참 연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린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그의 제자인 디도와 그리고 몇 사람의 형제들, 즉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대표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은 사자들, 여기 보면 아포스톨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원문에는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 디도 외에 여러 교회의 사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자기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동역하고 있는 디도를 포함한 사도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내는가? 무엇 때문에 보내는가? 헌금위원으로 보냅니다. 가서 헌금을 좀 받아오라. 헌금을 받아오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낼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바로 앞에 8장 1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인 구제 연보의 모범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제 위에 있고 고린도 교회가 밑에 있는데 연보를 함에 있어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했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은 간절히 자원함으로써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극심하게 가난함 속에서도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풍성하게 연보하였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연보를 주께 인격적 헌신의 표현으로서 그들은 연보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했고 그 연보를 주님에 대한 인격적 헌신의 표시로서 그들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행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 연보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하고 주께 인격적 헌신을 하듯이 그들이 연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 마케도니아 교회 자체에서 먼저 그렇게 하자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다른 성도를 돕는 일에 열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케도니아 교회가 자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2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가야라는 지역의 그 수도가 이제 고린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미 작년부터 준비되었다고 말을 하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가난했지만 이 얘기에 자극을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헌금했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표시로 그들이 헌금했다라는 것을 디도와 사도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인 연보의 모범 제시는 역으로 가장 먼저 자원하였으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1년이 지나 다른 교회가 모든 연보를 마치도록 아직 고린도 교회는 시작했지만 구제 연보를 완료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디도를 포함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들이 와서 너희들 때문에 자극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자극받은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 그 헌금이 완성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을 자극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시작한 구제 연보를 다른 교회들보다 1년 먼저 시작한 구제 연보를 완결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전에 너희들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디도를 포함해서 이 사도를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준비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9장 4절 시작.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데리고 자 봐라. 너희들이 자극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보러 가자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너희들에게도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헌금해야 됐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되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너희들을 방문하기 전에 내가 디도와 사도들을 먼저 보내니까 이 디도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준비된 헌금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연보의 조건은 무엇인가? 헌금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참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헌금은 즉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참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미리 그 마음의 액수를 정하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헌금은 그 마음의 액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마음의 액수를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게 하여서 헌금할 때 준비된 헌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연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숲은 지금까지 모든 헌금은 준비된 헌금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한숲교회에는 헌금 바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한숲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요. 미리 준비하여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도록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미리 준비하여 내는 제도로 예배 시간에는 헌금함이라고 돌리는 것을 하지 않도록 아예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만 이 연보함을 두고 미리 준비한 사람만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봉헌하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봉헌위원이 앞으로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사람들이 서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때 섰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오늘 헌금 가져왔는데 바쁘게 들어온다고 못 냈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 오늘은 내가 아무 준비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즉흥적인 헌금을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마음을 담아서 연보함에 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게 제도화했습니다. 준비된 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대신 헌금을 언제 한번 돌렸습니까? 헌금함을 우리가 언제 돌렸죠? 그렇죠. 교육적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은 하자고 정했습니다. 온 가족 예배 때. 왜냐하면 자녀들과 함께. 하지만 이때에도 미리 준비한 헌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난 준비된 헌금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드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연보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참된 연보가 되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준비된 헌금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9장 7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9장 7절에) 보니까 참 연보는 뭡니까? 즐거운 연보다. 참 연보는 첫 번째는 준비된 연보여야 하고 참 연보는 두 번째 즐거운 연보가 참 연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말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낸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heerfu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직역하면 명랑하고 기쁨이 넘쳐서 헌금을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이것은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헌금을 할 때 명랑하고 기쁨이 넘쳐서 헌금을 하라, 즐거움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연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움으로 연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피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헌금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피해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피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먼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저도 그 의미가 새로웠는데요. 상실감이라는 뜻입니다. 떠나감 혹은 슬퍼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슬퍼함이로, 그러니까 물질이 내 손에서 떠날 때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색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물질을 내가 그만큼 의지했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혹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날 때 상실감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상실감, 그런 슬픔으로는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감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넉넉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 또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축복을 나눌 때는 바울은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데 상실감이나 또는 지나친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인색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떠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인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영성적인 내면을 가다듬을 줄 알 때 즐겁게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라고 바울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들의 영성적 내면을 가다듬어야 한다. 물질을 너무 의지해서 그것이 떠나갈 때 상실감이나 슬픔으로 헌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희들의 내면을 그렇게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5절에 억지가 아니니라, 기역개정에. 여러분, 인색함이라는 것은 헌금하는 사람의 내면의 태도입니다.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참된 연보가 아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은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헌금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할지 말아라. 절대로 강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그래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국 남부지방에서 그 전도자들이나 부흥사들이 전도 집회를 할 때 헌금을 억지로 하는 문화가 그때 생겼습니다. 순회 전도자라는 것이 말을 타고 일회성으로 그때마다 나오는 헌금으로 전도단체나 혹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흑인들이, 특별히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헌금을 안 하니까 한 번 왔다가 이 사람들은 다시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하고 가도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일회성 순회 전도에서 조금 강한 헌금을 하는 분위기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금속 쟁반에 헌금할 때 먼저 본인이 $1짜리 헌금을 그 위에 딱 합니다. 보이도록. 왜 쟁반이었을까요? 돈 좀 못 넣게 하려고. 그리고 본인이 $1를 먼저 딱 올려서 이 이상은 하라고. 그런데 왜냐하면 흑인 노예 공동체가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헌금을 조금 더 하게 하려고 이 쟁반 위에다가 $1를 딱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금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천박한 헌금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고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헌금 문화는. 근데 한국 교회에 그 헌금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나아졌어요. 이 쟁반이 아니고 이번에는 뭡니까? 주머니로 바뀌었죠. 소리가 덜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집회인지 동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헌금 문화가 강요하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나쁜 의도는 아닌데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는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금을 한 다음에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꼭 싣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집회하면 이 헌금한 사람들 이 봉투를 올려놓고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기도 하는 문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혹은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영수증 효과가 있습니다. 아, 내가 낸 걸 교회가 정확하게 했구나.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적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다른 피해가 있죠. 뭐냐? 헌금 자주 한 사람이 그리고 많이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쉽습니다. 헌금의 영향력이 교회 지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점은 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교회마저도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을 낸 사람들의 총액은 계수해서 올리지만 사람 이름은 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번 주에 헌금이 얼마 올려졌다라고 기록하지 누가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하나님과 본인 두 사람 사이의 프라이버시입니다. 헌금은 알리거나 자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하게, 왼손이 하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게는요, 자기 자신도 헌금해 놓고 자신도 헌금 얼마 했는지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나한테 대해서 왜 안 알아주나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헌금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 자신도 헌금한 액수를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잘 안 들여다봅니다. 우리 교회 누가 헌금했는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칙을 가졌는데 제가 이 앞에 있었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원칙을 가졌습니다. 헌금을 익명으로 하고 누가 헌금했는지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러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는 예외였습니다. 언제냐? 언제 헌금을 들여다봤느냐? 교회가 중직자 뽑을 때는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그분의 봉사와 인격을 다 보고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중직자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정부에 검증을 부탁했죠. 왜냐하면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재직으로서 사역한 것 중 하나가 뭐 11조를 하겠다, 헌금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역을 지키고 있는지 계시는지 점검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회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내신 분이 있으면요, 그때는 담임 목회자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화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죠. 집사님, 헌금 기록이 없는데 혹시 다른 교회에 헌금하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 혹은 어느 선교단체나 다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분이 제가 옛날부터 어떤 간사님, IBF 간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혹은 제가 어떤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 헌금을 교회에 지정 헌금을 해달라. 받아서 우리 교회에 기록을 남기고 그대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제가 봉사할 때 딱 한 케이스, 상당히 부유하신데 놀라울 정도로 헌금을 안 하셔서 당회에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부탁해서 면담을 했는데요, 대답을 못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영적 태도는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하나님과 그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헌금, 이런 것을 지켜주면요, 억지로 하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억지로 하게 말지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면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면 참 연보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교인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문화가 억지로 하게 하는 강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헌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교회와 목사님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기쁨으로 연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탐심을 극복하는 영성적 자세가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억지로 하지 않도록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진전성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의 은밀성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호해주는 헌금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헌금 문화를 바울의 권면처럼 바꾸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헌금이 되기 위해서 9장 6절에 대한 해석인데, 이것이 난제 해석 중 하나입니다.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해석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수익이 늘기 위한 의도를 가지거나 그런 암시를 주어서 무의식적인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것. 이 본문을 가장 잘못되게, 왜곡되게 해석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문제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다는 것이 무엇을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는 뜻일까? 헌금량을 적게 하면 수입이 적게 되고 많이 하면 수입도 많아진다, 이런 의미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뭔가? 그것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넘친다는 것은 무엇이 넘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넘친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착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헌금을 적게 하면 그 작게 한 헌금에 따라서 선한 일이 작게 진행되어지고 선한 열매를 적게 거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남 도와주는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많이 거두는가? 선한 일을 넘치도록 많이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 되어서 복 받는다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해도 그냥 보통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이 그렇게 적용될 때가 많이 있죠. 앞뒤 맥락을 보면 여기서 거둔다는 말은 돈으로 거둔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로 거두게 된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 선한 일의 열매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헌금의 양과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아는 사건인데 뭡니까? 헌금의 양에 대해서 나온 성경의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헌금의 양에 관련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령이 막 너무 강력하게 역사할 때라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굉장히 레디컬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과격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헌금을 굉장히 레디컬하게 하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내놓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너무 강력한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 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것을 보고는 처음엔 도전을 받았죠. 나도 헌금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전 재산을 다 팔 정도는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일단 전 재산을 팔기는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감춰둡니다.
이것이 절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면 절반을 넘어서 한 80% 정도는 헌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다 내어놓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아마 먹고 살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최대한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념비가 설 겁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아니, 재산의 60, 70%를 교회 헌금하는데 교회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큰 액수의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부터 야단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해 버린 거죠. 만약 이렇게 적용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헌금을 안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잘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말하면서 야단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다.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헌금의 임의성이 나타납니다. 네 뜻대로 하게 되어 있다. 언제 교회에서 강요한 적이 있느냐? 임의성. 바나바가 그렇게 헌금했지만 그것은 절대 강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일들을 네 마음에 그렇게 두었느냐?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것이었고 안 팔아도 괜찮았다. 판 후에도 네 땅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한 번도 다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절반만 내어놓고 다 내어놓은 척 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요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헌금의 자유를 아나니아 삽비라가 알았다면 거짓말을 안 했을 겁니다. 임의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 사도님, 제가 아내하고 인혼해서 우리 재산을 다 팔았는데요. 밤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으로는 절반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을 내어놓았다면 사도가 기쁘게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바나바는 다 내어놓았는데 나는 절반밖에 내어놓지 못했는데 내놓을 믿음도 없고 아직 물질에 대한 욕심도 깨끗이 떠나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속이고 위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어서 다 드린 것처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죽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일벌백계라고 하죠. 초대교회의 첫 헌금 시에 딱 한 번 하나님이 두고두고 온 세상 모든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훈을 삼기 위해서 주신 사건인데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무서워서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맞아 죽을 판인데 여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는 왜 잊어버렸느냐? 왜 너는 억지로 하려고 했느냐?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했느냐? 왜 위선적인 헌금을 하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8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탈취자가 아니다. 그럼 뭐 있는 대로, 여러분 있는 대로 하는데 있는 대로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이 있는 한에서, 물질이 없으면 못하죠. 물질이 있는 한에서,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물질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래서 헌금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의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헌금은 잘못하면 자기 마음과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공동체를 속이게 되고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태도가 뭔가? 양에 대해서 자유로워라.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항상 자기 형편에 맞추고 있는 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자유하게, 그 다음 남의 시선이나 내가 헌금을 얼마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유로움으로 임의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상실하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헌금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때부터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오늘 참 연보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참 연보를 드리면,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참 연보를 드리면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일, 즉 행하는 모든 일, 가정의 일, 사업의 일, 직장의 일들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셔서 결과가 뭐냐? 착한 일에 더 넉넉하게 쓰임받도록 하신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를 함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과 관련해서 한습이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제가 안식년을 다녀와서 두 번째 이기사역을 하면서 주신 5가지 받은 약속 중에서 물질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떤 본문이었는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과정에서 그의 딸 악사에게 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다. 갈렙이 그의 딸이 복을 구하자 윗샘과 아랫샘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을 뿐더러 진정 시집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서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마음으로 이제 갈렙이 물질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참으로 지고한 사랑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사가 출가해서 살게 될 남방은 오늘날 네겝의 사막인데요.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죠. 그러나 이곳에 샘물만 흐르게 되면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한 딸에게 구하지 아니한 윗샘과 아랫샘까지 몽땅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윗샘은 높은 지대를 비옥하게 하는 샘물이고 아랫샘은 낮은 지대를 기름지게 하는 샘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은 곳 할 것 없이 모든 삶의 지경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는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기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습이 물질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는 이 물질을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제가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 가신다고 믿습니다. 윗셈과 아랫셈까지,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외에도 그 모든 물들이 흘려가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항희 형제는 우리 같이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남아공 그의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지금 협동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은혜로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남아공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얼마 전에도 오셔서 제가 한번 뵀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이 교회가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도울까 구체적으로 고민하다가 도호프라고 남아공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재정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도들이 개척 초기부터 7년 동안 꾸준하게 그 도호프에 가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했죠.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역을 그 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교회가 그 사역을 건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 사역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특별히 작년에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채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달 채우시고 교회 전체를 채우신,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조금 이 뒤에 우리 예배 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재정을 위한 공동회의를 할 텐데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 한스베 교회 재정들을 채우셨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들처럼, 그리고 기쁨으로 헌금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더럽지만 또 한번 넘어서 보기를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신이지만 나는 이 돈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만이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나는 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행위, 돈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고요. 돈은 나의 최대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치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재직이 되면 우리가 재직의 의무, 금년에도 이제 다음 달 되면 금년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명단이 나갈 텐데 재직의 의무에 적혀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이 뭐가 있냐면 11조가 있고요, 감사헌금이 있고 주일헌금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는 아주 좋은 헌금의 전통 중에 나눔의 헌금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내가 누구에게 돕겠다라면 그 헌금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물질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받는 연보에 대한 우리의 정도는, 첫 번째, 연보는 참된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연보여야 한다. 두 번째는 즐거운 연보여야 한다. 즐거운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내면이. 두 번째는 태도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양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헌금의 임의성이다. 그것을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 헌금을 작정할 때에 우리가 참 현보하는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바른 고백을 드리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질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지금까지 한습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연보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2022년도에도 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